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다 묵상하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가 있잖아요. 김현승님의 시라고 기억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책으로 공급받고 있는 걸 영적 독서라고 그러거든요.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저에게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영적 독서를 하게 되는데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MBC 본부장 사장님이셨던 조정민 목사님이 요즘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시는데 최근에 쓰신 신간인데 왜 낙심하는가라는 책이에요. 저 내용을 이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런 거거든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아픔과 형편을 모르실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내 아픔을 아시는데 개입하시지 않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는가? 그 다음에 아주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주는 문장이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 또 길을 열어주신다. 오늘 저녁에 교회 오시기까지 여러 가지 일로 답답하고 낙심도 되고 변화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다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 주시고 계시다는 걸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인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낙심이라는 주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아주 예민한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어디냐 그러면 성경 말씀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왜 낙심하는지, 왜 내가 아프고 힘든지를 모르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절망한 인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 한문으로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어요? 떨어질 낙. 여러분, 마음 심자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내 삶에 다가온 아주 무섭고 두렵고 어려운 일로 내 마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낮은 곳으로 떨어져 버린 상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사는 낙심이랍니다. 자, 오늘 이 저녁에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상한 마음, 다친 마음, 아픈 마음, 아직까지 뭔가 고쳐지지 않은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누군가 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인생을 살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우리의 신앙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걸까요?
누구나 겪게 되는 낙심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같지 않게 우리는 반응하고 대응하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낙심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살아야 될까? 그 가운데는요, 내가 낙심하게 된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낙심하게 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큰 이유를 찾게 된다면요, 하나님과 연결된 끈이 끊어졌을 때 낙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끈, 기도의 끈, 말씀의 끈, 예배의 끈, 성도의 교제의 끈. 그러니까 하나로 낙심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끊어졌거나 말씀이 공급받지 못하고 있거나 성도들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도 다 되는데 정말 중요하게 1대1로 하나님과 내가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끈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일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도요, 인생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낙심할 일들이 무진장 많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 분열이 생기고 그 안에 찾아온 성도들이 음란한 일들이 생기고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회가 뭔지가 교회론이라든가 여러분 목회론 이런 것들이 정착되기 시작하지 않은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모든 문제가 다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상을 숭배하는 성도들의 문제나 음식을 먹는 문제나. 근데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계속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신분에 대하여 자격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받고 또 욕하는 사람들,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같이 있었다. 교회 안팎으로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 번도 중단함이 없다. 그에게도 육신의 질병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삼층천이라고 하는 곳을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연약함 고쳐주시기를 3번이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기도하지 않게 기도해도 고쳐주시지 않는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의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에서요, 낙심하지 아니하니 낙심하지 아니하니 낙심하지 아니하니 3번씩이나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다른 도시나 아니면 교회 목사님들, 신앙의 성도들이 어떻게 은혜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최근에 관심 갖는 분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깊이 경험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24시간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고 살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 말씀이 내 삶에 강하게 들어왔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 낙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와요. 언제든지 찾아와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24시간 의심과 불평과 원망의 불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에 이 마음은 내버려두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뜨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상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회복해요? 사탄은 24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서 떨어지게 만드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방어를 해야 돼요. 그 좋은 무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보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읽어야 돼요? 오늘 읽어야 돼요.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 다시 제 설교 들을 일이 없잖아요. 이 설교 다시 찾아 읽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은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딱 한 구절이라도 오늘 말씀 들은 거를 그 한 구절을 말씀 묵상하면서 내일은 또 새벽 예배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는 거를 오늘부터 시작하자. 이번 주부터 시작하자. 그리고 나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자. 자, 1절, 8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속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 없어요. 내 마음에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 여러분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러므로, 16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16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고린도후서 3장 안에 주어졌던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여러분 저 좀 한번 보세요.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 같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질그릇 같아요. 질그릇은 왜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유약을 바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게 깨져요. 상처받고 생채기 나고 문드러지고. 성경은 우리를, 사도 바울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면 깨지기 쉬운, 여러분, 질그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깨어지고 상처받고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놀라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겉사람은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아유 나는 깨어졌어요, 상처받았어요, 소망이 없어, 마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기대하는 것들이 잘 안 됐어요,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은 늘 있어요. 그것만 갖고 살면 안 되죠. 성경은 어떻게 이기고 살게 하셨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보배로우신 그리스도를 담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늘 아침에 낙심했다면 저녁에 예배에 나와서 다시 보배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것, 이게 예배라고요. 하루 동안 새로 중요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나는 그냥 내버려두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으니까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되는 한 날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새롭게 시작하게 될 때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낙심하지 않는 인생의 신앙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삶의 이력을 담아 살아왔잖아요.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곳에 앉아 계신 분 중에 과거에 은혜 받지 않은 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받은 은혜 가지고 사는데, 이 과거에 은혜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을 사느냐? 이게 약해지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과거에 받은 은혜는 과거에 끝났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데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매일 주셨어요? 왜 매일 만나를 주셨냐면 Our daily bread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요,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공급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예배인데 내 마음에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기대가 있으면 그 시간에는 무슨 말씀을 해도 은혜가 되는데, 뭔가 상황이나 형편이나 사람이나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을 뺏기면 그 자리에 나와 있어도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은혜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저는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질그릇으로 만드셨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배로우심, 생명과 진리 되신 예수를 담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오늘 나는 낙심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그래요. 그래서 은혜는 지금 언제 받아야 되냐? 지금 받아야 돼요. 현재 은혜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디로 이어져요? 미래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약함이나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모르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우리 탑동교회 성도들의 연약함이나 눈물의 기도나 아픔이나 힘든 상황을 모르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도움과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으니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스스로 소리내어 믿음을 선포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은혜가 됐어요. 그래, 김석계 목사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된 것 자랑해야지, 예수님만이 오직 왕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선포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본질적인 건 얘기했어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너희의 종된 사람이다 라는 신분을 잊지 않았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은혜 받은 성도 여러분, 또 교회 리더 되시는 분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고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종처럼 섬기시라고 세워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결국 낙심하지 않는 비밀,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산다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지금 긴장 상태예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게 어디 연합성회 집회를 간다고 그러면 한 달 동안요 지금 계속 밤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설교가 계속 리플레이 되는데 순간 이렇게 원고를 다 준비해 놨잖아요. 10번도 더 설교한 설교인데 이 설교가 종이처럼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순간 틈타 들어오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지? 은혜가 안 될 것 같은데 밤잠이 안 이루면 다시 원고 보고 성경 수정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다가 한 구절 말씀이요, 너에게 증거를 구하라,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솟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주셨지, 탑동교회 성도들에게 증거를 주셨지, 오늘도 그거 자랑하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화면 소리가 너무 작아요. 여러분의 삶에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함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 힘들어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 받는 성도 옆에 붙어 있길 바랍니다. 저 성도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쁘지? 저 성도님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지? 저 성도는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지? 사도 바울이 그런 거에 지금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느니. 우리 장로님들이야 신앙생활 깊이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지 않는 믿음의 반열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약한 성도들은 오늘도 넘어졌다가 저녁에 넘어졌다가 아침에도 넘어지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자기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뭐라고 그러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것. 오늘 이 저녁에 다른 어떠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낙심을 어떻게 이기고 사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것, 이거 하나면 충분히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을 성경 가르쳐주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낙심하지 않고 살아간다. 긍휼. 자, 두 번째는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현재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안 먹으면 갈증 나가지고 여러 가지 병도 생기고 죽게 되고 기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먹으면 에너지가 공급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우리의 삶에 생명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잖아요. 성도에게 생명은 뭘까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관심 갖는 분야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식어졌다 그럴 때는 빨간불이 들어왔다, 신앙의 경고등이 들어왔다,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 부르짖는 자리 찾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내버려두면요 회복이 어려워요. 그냥 내버려두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내버려뒀는데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괜찮겠지 하다가 돌아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지? 그 간절하고 뜨거웠고, 저는 제 마음속에 이거 하나면 된다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구하는 집회가 되게 하시겠구나. 이 말씀은 김석기 목사에게 구호를 살아가면서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구해야 될 증거,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해져요? 증거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기도한 만큼 응답이 안 왔다고요.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낙심했어요. 마음이 떨어져 버렸어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낙심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응답되지 않았을 뿐이지 거절하신 것도 응답이요, 지연되게 하신 것도 응답이요, 가장 좋은 환경과 형편을 따라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교회 나왔는데 수요일날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아침에 갔다 왔으면 됐지 뭐 굳이 저녁에? 이제 그 순간 그 빈틈을 비집고 마귀가 역사해요. 여러분,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수요일날 당연하게 기도하러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면 소리가 너무 작아요. 당연하게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길 수 있어요? 마음이 툭 떨어져 버렸는데요, 낙심하고 두려운 일이 확 들어왔는데요, 이길 힘이 없는데요, 어떻게 이길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 아니고서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현재 지금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수지 맞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보여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요, 이 문제만 되고, 말하면 이 문제라면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시는 분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 동일하게 지금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할렐루야.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간증하고 싶은 게 여기 지금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시간을 두고 나중에 한번 할 거거든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자, 제가 오늘 이 밤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야, 김석기 목사 뭐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저 사람 저 뭐 좋은 일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안 궁금하세요? 뭔가 우울해야 될 사람이 얼굴이 빵긋빵긋 거리고, 뭔가 낙심하고 좌절해야 될 사람들이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저 사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게 은혜예요. 근데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 증거를 구하라. 다른 말씀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늘 읽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가슴에 탁 꽂혀가지고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제 삶에 이게 증거구나, 이게 증거구나, 이게 증거인가 깨닫게 나서 무릎을 탁 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고민 알고 계시네. 나랑 동행하고 계시네. 이거 보여주신 건데,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이거 한 가지씩만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하나도 못 가지고 가니까 예배가 지루한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서 한 가지 가지고 가시고, 이 저녁에 나와가지고 이거 한 가지 가지고 가시는 거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능력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오고, 수요일날 예배 나오고, 금요일날 예배 나오고요.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자, 우리 8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8절 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툭 터졌어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툭 터졌어요. 야, 이 사도 바울은 우겨싸임을 당했는데, 우겨싸임이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밀착기로 기름을 짜려고 프레스하는 거 알죠? 진 이겨가지고 꾹 누르는 거,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답답한 일이 쌓여가지고. 이게 뭐냐면요, 우겨싸임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우겨싸임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이게 막 짓이겨져가지고, 이거를 강한 압력과 열을 통해 가지고 짓이겨진 거예요. 이게 우겨싸임이에요. 우겨싸임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몸이 찌그러 깨져가지고 앞차키로 눌러가 숨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한 상태, 아주 혹독한 고통의 순간, 사도 바울이 이거를 우겨싸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답답한 일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없어.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낙심하지 아니하니. 멋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아니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울고 싶다고 울어요? 은혜가 되니까 울죠. 왜 못 울어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눈물이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은 결국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어때요? 사도 바울이 참수당해가지고요, 목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예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물이 생겼대잖아요. 로마에 가면 트레폰타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그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계신 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예요.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10절, 11절, 12절 은혜되는 곳에 밑줄 치세요. 이제 빨리 맞춰야 되는데 10절,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왜 그렇지요? 평상시는 안 보였는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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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채영이에게, 우리 엄마 권사님이 잠자고 있는 채영이가 손 붙잡았다고 그래서 에이 설마 그렇겠어요? 엄마가 그냥 희망사항이겠지. 가서 병원 갔더니 숨을 푹 하고 이게 동공이 빛의 반사라고 그러는데 반사하고 있고 몸을 꿈틀거리고 그러는데 정말 왠지 모르게 0.1%의 소망이 이야 하나님 나타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다
다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저도 봤어요. 의사 선생님하고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숨 쉬는 걸로 보이던데요.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낙심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려 함이라예요. 안 나타나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여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증거를 주시옵소서. 근거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확신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나타나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그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건요, 세 번째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의 부활과 영생과 심판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가고 싶은 사람이 갑니다.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이 있다는 걸 진리로 깨달았어요. 저는 천국이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가셨고, 저희 할아버지도 가셨고, 저희 어머니도 가셨고, 저희 형님도 가셨고, 제 사랑하는 조카도 가 있고, 저는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저도 천국 갈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게 천국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13절, 14절, 15절 읽고 하나의 예화 드리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라.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믿노라. 주님이 심판장으로 와 계신 그날, 재판장으로 와 계신 그날 그 자리에 우리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 잘 믿어야 돼요. 15절이요. 시작.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셨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우리는 지레 겁먹고 있어. 안 될 거야. 이거 불가능할 거야. 그러니 안 일어나죠. 지금 기도합시다.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도 살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예수를 살리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졌으니 너희도 살리라. 그 앞에 서게 한대요. 14절 말씀, 그 앞에 서게 되는 날 누구든지 다 그 앞에 서게 돼요. 이건 모르니까 하나님 대충 믿어도 되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생활 대충 해도 되는 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믿는 진리에 의하면 우리가 죽고 나면 심판장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생명의 부활로 가는 사람,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는 사람이 서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구절만, 여러분 저분 기억하세요? 우울한 분 계시면 오늘 집에 가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꼭 시편 23편을 암송하시고요, 시편 23편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분명히 여러분 소리내서 읽는 성경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말씀 읽는 것도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울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양약이 있어요. 시편 23편이요. 우리 권사님을 기도해 주셨어요. 생명이 통했어요. 저 권사님 설교 준비한 거 원고 안 보여줬는데 23편 암송하시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때부터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가 써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가 써질 줄로 믿습니다. 저분 한번 보세요. 저분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사진 보여주세요.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미국의 선교사이고 신학자였고 또 굉장히 귀한 분인데 69살에 중풍이 걸려서 병원에 실려왔어요. 그런데 워낙 미국에서도 존경받는 분이니까, 훌륭한 분이니까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침에 들어오면서 굿모닝 썰 그러면서 굿 애프터는 굿모닝 굿나잇 뭐 이런 인사했더니 이분이 펄컥 화를 내면서 나한테는 의사도 간호사도 그런 말로 하지 말아요.
나한테 딱 한마디만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영어 한마디 배우겠어요. Get up.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시작. 네, 훌륭하셨어요. 한국말로 합시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존스야. 그리고 나서 일어나셔가지고요 20년 동안 다시 선교조에서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주님,